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빌립보서 강해 이제 5번째 마음의 전쟁에서 이기는 법 빌립보서 2장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이야기할 때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렇죠? 그래서 정말 기쁨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기쁨이 없잖아요. 마음속에 평강이 그러면 개인의 삶 속에서도 지옥이고요. 기쁨이 없는 사람이 공동체에 있으면은 그 영향을 받아서 공동체 전체가 또한 어두워지는 경향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을 갖고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그 기쁨을 갖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인생, 그 마음은 이미 전쟁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와 죄성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은 전쟁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자, 생명의 근원, 여러 해석이 가능하죠. 삶의 근원, 신앙의 근원, 너의 기쁨의 근원, 그리고 행복의 근원이 전부 어디서 난다? 마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을 보면은요, 그 중에 건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여성으로서는 참 예쁜 사람도 있고요. 남성으로 보면은 돈도 많은 사람이 있어요. 성공한 사람도 있고요. 도대체 그런데 왜 그런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의 공통점이 뭐죠? 마음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무너지면은 내가 갖고 있는 그 어떤 것도 소중하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행복하게 또한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행복한 사람은 뭐냐 하면 마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에요. 마음을. 정말 그 사람이 최고의 도인이고 그리고 신앙의 최고봉입니다. 마음에 기쁨이 없는 평강은 없죠. 한 사람의 마음이 교만, 시기, 질투, 열등감, 허영이 가득하면 개인의 삶도 힘겹고요. 공동체도 합력하여 그 사람과 함께 선을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희 마음 가운데 기쁨과 평강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네 개인의 삶과 공동체의 삶이 아름다워진다. 그래서 그 기쁨과 평강을 얻는 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가? 저도 이 말씀 통해 더욱더 그것을 얻기를 원합니다. 자, 영화 빠뿅에서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그 더스틴 호프만이 그 주인공 그 뭐죠? 네, 더스틴 호프만이 이렇게 주인공한테 말해요. 네가 아무리 탈출에 성공한다 해도 네 마음의 감옥에서 탈출하지 못하면 너는 여전히 감옥에 있는 거다. 네, 진짜 마음. 그래서 나중에 빠뿅이 2탄에 가갖고는 자기 원수를 만나죠.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용서합니다. 네, 그래서 그때 마음의 감옥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사람이 그 마음의 감옥에 꽉 갇혀 있는 사람을 보면 답답하죠. 그런데 마음의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나는 절대 못 벗어난다고 확신해요. 진짜 이상한 확신을 갖고 있어요. 이상한 확신. 나는 이거 절대 못 벗어난다라는 전제를 깔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믿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는 만물보다 크시다고 했죠. 그죠? 만물보다 크시다는 건 뭐냐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그리고 내가 체험했던 것, 아픔, 그 모든 것, 그보다 큰 게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 정말 사랑하게 되면은 이 마음의 감옥뿐만이 아니라 다른 거 극복할 수 있다라는 희망을 우리에게 줍니다. 자, 마음의 감옥에서 못 벗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이 마음의 감옥을 제일 큰 걸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이거보다 더 큰 예수를 사랑할수록 내가 이 감옥에서 벗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미국에서 노년기를 앞둔 중년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너 노년에서 가장 가질 것이 뭐냐? 1위, 마음의 평강이래요. 야, 네, 그거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뭐 넉넉한 재산, 또 뭐 이런 거 요구할 줄 알았더니 건강, 또 넉넉한 재산 이런 걸 요구할 줄 알았더니 마음의 평강이 1위였대요. 백세 철학자 김형석 잘 아시죠? 아주 지금도 조크가 있으시고 총기 있으시고 이렇습니다. 그분이 그 연세대 그 동기들, 철학과 동기들이 있어요. 그 김태길, 안병욱, 그다음에 김형석. 근데 김태길, 안병욱 먼저 이제 소천하셨죠. 자기만 남았대. 자기는 평생에
이러한 기쁨을 갖고 있고 그런 사람들과 교제했다는 것이 너무 좋대요. 근데 김태길, 안병욱이 자기보다 굉장히 더 뛰어나대요. 뛰어나고 자기는 아직 거기에 비하면 영 처진대요. 이제 그렇게 말한 게 뛰어난 거죠, 정말. 그렇게 말씀하는 게 뛰어난 분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건강 비결 이야기하면 꼭 묻는데, 건강 비결, 장수 비결, 그건 뭐 안 묻는 사람이 없다 그랬죠. 나도 직접 물어봤고요. 그랬더니 소식, 운동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마음의 평강을 유지했대요. 마음의 평강. 자기는 뭐냐 하면, 신앙이 뭐냐 하면 이 주님의 평강을 누리는 것을 신앙이라고 본다. 그 나이 들면서 얼마나 많은 상처도 있겠어요. 그죠? 아픔도 있겠고요. 근데 그거보다 더 큰 하나님 사랑하다 보면 마음의 평강이 이제 임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마음의 전쟁에서 어떻게 이기는가, 성경 말씀 통해 정말 이것이 나의 것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자, 너희는 첫째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가능하다고 먼저 말해요. 왜 가능한가를 1절에서 말하는데, 2장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이, 이게 가정법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뒤에 원어 바로 보겠지만 아니에요. 있기 때문에요.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 안에 하나님이, 삶이 어렵잖아요. 힘들고 괴로워요. 누구나 편한 삶 없습니다. 그 불가에서는 고해라 그러죠. 괴로움 바다. 그 모든 원인은 계속 말하지만 뭐라고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와 죄성이 지금 우리를 이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괴로운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가운데 내가 아주 슬픈 일을 당했어요.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을 주는 루트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거예요. 뭐냐 하면 권면을 줘요, 어떨 때는. 그러니까 사실 권면이라는 건 뭐냐면요, 내가 모르고 있는 사실을 말해줄 때가 제일 효과가 크죠. 그러니까 나도 알고 그 사람도 알아. 그건 괴로운 거예요. 안 고쳐지기 때문에. 그죠? 나도 알고 그 사람도 알면은 이게 안 고쳐지기 때문에 괴로운데, 그걸 자꾸 말하면은 뭐예요? 진짜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는 아는데 내가 모르는 게 있어요. 내가 모르는 거. 그거는 얘기해 줘야 돼요. 얘기해 줘야지만이 깨달아져요. 진짜 자기가 몰랐던 게 있어요. 정말 몰랐던 게 있어요. 그랬는데 그런 사실들이 있거든요. 대부분 권면을 할 때 보면 그런 것들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다 저렇다 라고 얘기해주면, 그것도 사랑을 전제로 말해주면 깜짝 놀라죠. 근데 권면을 해줄 때 꼭 지적을 하지 말고 좋은 점을 말해주세요. 그러니까 좋은 점을 권면해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권면한다 그러면은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것, 그거를 되게 생각을 하는데, 정말 내 속에 있는 좋은 점이 있잖아요. 좋은 점들을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네가 이런 사람이잖아, 넌 이런 사람이잖아, 그래서 시정당하게끔 해야지 지적해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책에서 그 어사 방문수라고 아십니까? 암행어사. 그 참 옛날부터 소재죠. 그냥 드라마틱하게 그 춘향전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그 왕이 지정한 어사또가 가갖고 탐관오리들 무찌르는 거 말이에요. 그래서 어사가 그 탐관오리 색출해내는 것이 주임무인 줄 알았어요. 근데 어사에 대한 책을 보니까 깜짝 놀란 게, 그건 반이고 반은 미담을 캐내는 거래요. 미담. 그러니까 그 지역의 미담을 왕한테 고하는 거래요. 내가 이 말 듣고 정말 감동을 받았어요. 그렇구나. 그 전에 저희 그 동아리, 대학 동아리 선배이자 이렇게 존경하는 그 C채널 회장하셨고 CTS에서도 회장하셨던 분이 있습니다. 그 제 선배님, 우리 교회에서도 아마 오셨었죠. 그리고 방송으로도 이렇게 축하도 해주고 그랬는데, 이분이 기독교 방송의 사명이 뭐냐 하면은 말 아래 둔 등불, 미담, 기독교의 미담을 많은 사람이 알게끔 하는 거다. 그럼 이거하고 걸린대요. 네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는 그 말씀과 상치되지 않느냐는 질문을 항상 받는데, 그거하고는 코드가 다른 얘기래요.
그래서 기독교 방송의 특징은 기독교의 미담을 자꾸 말해주는 거래. 그래갖고 어디서 이런 일이 있구나 저런 일이 있으면 얘기해달라. 그걸 말해줘야 빛과 소금의 역할을 사람들이 많이 인식을 한다. 이제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만큼 뭐냐 하면 권면이라는 것은 좋다. 이렇게 잘하고 있다. 네가 참 이런 거 잘해. 근데 이런 거 이렇게 나가야 그 권면이 되고, 특히 내가 모르는 거, 모르고 있었던 것은 얘기해 주면은 정말 굉장히 깨달음이 돼요. 그때 기쁨이 와요. 그리고 또 뭐라 해줘요? 사랑의 위로.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참 좋은 게 사랑의 위로를 많이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의 무슨 교제, 성령께서 동일하게 그의 마음과 동일하게 주시는 어떤 사랑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건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죠? 그런 것들이 예수 안에 모여 있을 때 느끼게 돼요. 그리고 긍휼과 자비, 그걸 가지고 날 바라봐줘요. 참 그 안 됐다 그 마음이, 그것이 정말 그렇다라고 이렇게 그 사랑의 긍휼과 자비로 정말 나를 바라봐 줄 때, 그때 그 마음의 그 어떤 기쁨, 풀어짐,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미 너희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는 이미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자비가 있거든 이라는 이 말에 헬라어 원어는 에이티스라고 합니다. 남성형, 여성형 달라서 중성형일 때는 AT라고 하는데, 아주 쉽게 말해서 A가 뭐냐면 if예요. 티스는 뭐 어떤 무엇이라는 뜻인데, 헬라어에서 A 뒤에 직설법 동사가 오면은 가정법이 됐는데 제1 가정문이라고 합니다. 그냥 이런 건 뭐 그렇다고 보고, 무슨 말이냐 하면은 사실이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영어에서 if보다는 since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뭐뭐임으로, 자 다시 말해서 뭐냐 하면은 너희의 자비가 만약에 있으면이 아니라 이미 뭐라고요? 있기 때문에. 너희에게 이미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것을 줬다. 너희 성도의 사랑을 통해서, 아니면 하나님의 직접적인 사랑을 통해서 너희는 이걸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먼저 은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지 않고 펄펄 뛰잖아요. 그러면 작심 3일입니다. 3일도 안 가요. 결심은 3일도 안 가요. 근데 은혜를 받은 것은 진짜 오래 가요. 느꼈던 것은 나중에 회의가 들어요. 그리고 의심이 드는데요, 하나님 말씀으로 못이 박힌 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거는 얼마의 시간이 흘러도 그건 나의 끝없는 못이 됩니다. 그죠? 너희에게 이것이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먼저 체험하고 감사하는 것이 공동체 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권면,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 자비. 그런데 어떤 사람이 없냐 하면은요, 마음의 평강이 없고 이기적인 사람, 그리고 죄성 많은 사람은 자기에게도 없고 상대편에게도 이걸 주지를 않습니다. 근데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너희들은 이것을 체험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마음이 하나가 되고 기쁜 것이 가능하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권면과 위로와 교제와 긍휼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보다 그 예수님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러니까 문제가 클수록 예수가 작아지고요, 그리고 예수가 클수록 문제가 작아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안에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2절이 가능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를 받았고 성령의 교제를 체험했다, 그 귀한 경험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렇게 다투거나 주지 말고 하나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나는 우리 안에 그 그리스도 안에서의 위로와 성령의 교제와 이런 걸 많이 못 느꼈는데요. 근데 잘 보세요. 몇 개는 느꼈어요. 그죠? 충만하게 완전히 느끼진 못했지만 교회에서만 볼 수 있는 성령의 위로, 성령의 교제, 성령의 권면, 이런 게 느꼈었어요. 조금이라도. 만약에 하나도 없잖아요. 그럼 교회 나오기 싫습니다. 나오기도 싫고 신앙생활도 재미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게 느껴가요. 조금이라도, 아직 완벽하지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이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달라집니다. 특히 마음에 이런 평강이 오고 내가 나를 넘어서 이웃에게까지 이런 평강과 은혜를 줄 수 있는 힘이 내 가운데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2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자, 이 말은 뭐냐 하면 네 단계의 하나됨을 말하는데, 자, 마음을 같이 해라. 이때 마음은 감정이 아니라 생각의 방향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생각이 다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방향,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방향.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동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라는 동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예수를 믿잖아요. 그러면 이게 있어요. 근데 이제 한번 보세요. 만약에 가족끼리 하나는 예수를 잘 믿어요, 하나는 안 믿어요. 그럼 한 사람의 삶의 목적과 비전은 뚜렷하죠. 주의 영광을 위하여. 근데 한 사람은 그게 안 맞아요.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게 마음이거든요. 그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난다 그랬어요. 마음을 지키라 그러면서. 그런데 그게 문제인 거예요. 뭐냐 하면은 하나가 신앙이 없으면은 마음이 맞지 않아요. 결정적인 마음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 잘 되기 원한다, 딸 잘 되기 원한다, 우리 부모님 잘 모셔야지, 이런 거 마음이 같아. 그런데 뭐냐면 결정적인 마음, 그러니까 삶의 목적, 내 삶의 이유, 존재의 이유, 이게 인간에서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게 안 맞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게 안 맞고. 이게 괴로운 거거든요, 사실. 그런데 둘 다 예수 믿으면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서로 생각과 스타일은 다를 수가 있지만 마음의 방향이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디를 향해 갈 수 있다라는 거, 그것처럼 소중한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 영광을 위하여,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방법론은 다르죠. 방법론은 다를 수가 있지만 그 동일한 마음을 품을 수가 있다. 그리고 같은 사랑이죠. 또한 인간의 사랑은 뭐냐면 이기적입니다. 철저하게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사랑한다 하면서 목 조르는 게 우리들의 그 어떤 속성 아니에요? 사실 인간의 언어가 불안정한데 이 언어로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 참 불경스럽기도 합니다. 근데 언어화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타자가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언어를 쓸 때 사랑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때 사랑이라는 말이 뭐냐 하면 우리 인간의 사랑이라는 말을 하면은 굉장히 혼돈이 있죠. 근데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은 체험해보고 또한 성경에서 알고 한 사람만이 아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의 사랑이 없는 사람은 뭐예요? 사랑의 정의가 달라요. 서로가 사랑의 정의가 달라요. 그러니까 제일 힘든 게 그거죠. 가진 일을 다 해요, 애를 향해서. 그러니까 가진 못된 말도 하고 막 체벌도 하고 막 힘들게 해, 애를.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제일 힘든 거예요. 사랑의 폭력이 제일 무서운 거거든요. 근데 아가페의 사랑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가페의 사랑은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이 부부가 내 가운데 있으면 이런 게 사랑이지, 지금까지의 나의 사랑은 그렇지 않구나, 막 이런 것들을 느끼고도 합니다. 제가 내일 경건 이메일 보내줄 건데, 이미륵이라는 그 독일 작가가 있어요. 자전적 소설인데 압록강은 흐른다. 야, 그거 이제 또 한번 보고 막 눈물이 나더라고. 이제 그 일제시대 거치고 뭐하고 이렇게 곱게 또 조선의 선비로 자라던 애가 이제 일제시대 거치면서 위태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얘 계속 있으면 죽을 것 같아요. 그래갖고 가라고 합니다. 압록강 건너 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미를 다시 볼 수 있으면 난 너무나 좋다. 그런데 너를 키웠던 거, 내가 너를 키우며 바랐던 그 기쁨은 내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가라. 뒤돌아보지 말고 가라. 그 장면. 그러니까 압록강 건너기 전에 그 엄마가 했던 말. 사랑한다는 말이죠. 근데 사랑하기 때문에 내보내요. 있으면 죽어요. 내가 품고 싶지만 있으면 내보내는 거야. 사랑하기 때문에 내보내고, 너를 못 만난다라는 걸 엄마가 직감을 합니다. 그래도 괜찮다. 네가 지금까지 나에게 줬던 그 기쁨은 표현할 길이 없다. 막 이러면서 보내는 거야. 이야, 그 장면에서 막 눈물이 나오는 거야. 그때 마치 요게벳이 모세를 나일강에 띄울 때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것은 그 장면뿐만이 아니라 뭐예요? 거기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었죠. 나일강에도 기다리고 있고 압록강 뒤에도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 자, 무슨 얘기냐면 인간의 사랑은 붙잡는 사랑이에요. 이기적이고요. 하나님은 때로 광야로도 내보내죠. 그러니까 아가페의 사랑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뭐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부부가 대화가 되는 거예요. 공동체도 대화가 되고. 그래서 인간이 생각하는 자기 정의의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같은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마음이 하나가 된다. 뿐만 아니라 뜻을 합할 수가 있다. 이때 이것은 직역하면 영혼을 결합하다라는 거예요. 마치 악기들이 화음을 맞추듯이 서로 다른 개성을 가진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영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거. 이런 것들이 예수 안에서 체험해야 할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의 체험이에요. 그래서 한 마음을 품어라. 이 세 가지가 합쳐진 최종적인 상태입니다. 공동체가 오직 하나의 목표인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전심전력하는 이러한 모습, 너희가 하나가 되어서 같은 사랑을 품고 한 마음이 되은 그 상태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교회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가정에서 말해요. 그리고 이것은 지금 너희가 아직 죄성이 많아서 그렇지만 가능하다. 이미 성령의 위로와 권면과 긍휼과 자비가 너희 가운데 있고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점을 포기하지 마라. 그냥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가능성을 항상 열어놓고 바라보고 있어라. 그래서 이 연합의 감정은 복음 중심의 선택입니다. 생각과 성격과 배경이 달라도 연합의 기준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외국에 나갔어요. 거기서도 우리가 불렀던 찬양을 불러요. 그러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부르고 있는 찬양들이 있잖아요. 외국 크리스찬이 작곡한 거 되게 많죠. 근데 그걸 하면은 똑같아져요. 마음이 하나가 되고요. 그죠? 제가 대학 다닐 때가 86 아시안 88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그때 무슨 선교단이더라. 대학에 들어와 갖고 전도 집회를 해서 온 기독인들이 합쳐서 전도 집회를 그때 했습니다. 야, 그때 그 선교단이 천지창조를 모션을 하는데 잊혀지지가 않아요. 세 분 하나님이 다 흰 옷을 입고 춤을 춰. 그 중에 하나가 흑인도 있고. 그러다가 인간이 죄를 범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하나님이 옷을 벗습니다. 옷을 벗고 인간에게 딱 내려와요. 너무 쉬워. 그 장면이. 그래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영접까지를 그 모션. 그러니까 언어가 안 통하잖아요. 언어가. 그러니까 말을 안 하고 음악과 모션으로만 그 복음을 다 말하는 거예요. 야, 저런 거 해야 된다. 진짜 저런 게 전도의 정말 최고구나. 예수천당 불신지옥도 좋은데 저게 정말 중요하구나라고 알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영접하기 전에 특송이 나오는데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그 추장 아들인데 자기가 예수 영접하고 너무 좋아서 이제 예수에 대한 사랑을 찬양으로 드린대요. 근데 아주 경건하지 못한 복장 입고 나와가지고 그리고 막 창과 방패를 막 휘둘러요. 막 휘둘러요. 그게 찬양이에요. 그게 찬양이에요. 우리는 이게 찬양인데 자기들은 배운 게 이거예요. 그리고 이게 전쟁 나갈 때 하는 거였는데 이제 하나님을 향한다는 거야. 하나님 최고라는 건 막 방패로 휘젓고 창을 휘젓고 막 던지려고 그러고 막 미친 듯이 쳐요. 내가 지금 이게 몇 년이 지났어요. 86, 88에 지금 얼마나 지났어요.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그거는 문화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예수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거기서 저 사람은 저렇게 사랑하는구나. 이게 신비입니다. 그래서 내 남편도 정말 다르죠. 아내도 정말 달라요. 제가 정말 존경하는 이용호 철학과 교수 있었다 그랬죠. 자기한테 두 가지를 물어보지 말래. 철학이 뭔가를 물어보지 말고 여자가 뭔지를 물어보지 말래. 그래서 그럼 뭘 물어봐 그러면은 모를라요. 다르고요. 다르고 모르거든요. 근데 그 안에 있는 예수가 하나예요. 우리는 다르지만 내 속에 있는 예수가 하나일 때 하나가 되는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둘 다 신앙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최상이에요. 최상. 그러면 연합의 가능성이 정말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의 마음이 지옥이잖아요. 그럼 공동체도 그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기쁨이 충만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방법론을 얘기하는데 하나 되는
빌립보서 2장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 이게 뭐예요? 다툼이나 허용이 있는 사람이 마음의 평강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공동체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이 공동체의 평화와 하나됨을 많이 깨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문제가 내 속에 이게 있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다툼이나 허용이 네 속에 있으면 안 된다. 다툼은 뭐냐 하면은 자기중심적인 경쟁심, 내가 돋보여야 되고 내 의견은 관철돼야 되고 하는 태도죠. 그러니까 주님이 어떤 영광 받는 것보다 내 의견이 관철돼야 돼. 그래야 내가 존재의 의미를 부여받아. 내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봤지? 내 말 한마디면 이게 돼. 이런 교만. 이게 뭐냐 하면은 다툼이죠. 진짜 거짓말 같은 교회 얘기들이 있다 그랬죠. 그 교회가 건축하고 나서 짜게졌는데 뭐 때문에 짜게졌냐고 근본이 카페트 색깔이었다는 거예요. 빨간색으로 하느냐 녹색으로 하느냐. 약간 나이 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빨간색으로 하자. 그 젊은 사람은 요즘 교회는 그러면 안 됩니다. 좀 희망차게 녹색으로 합시다. 그거 갖고 딱 잊어버렸어요. 지금 이거 농담 같지요? 내가 그 교회를 알아. 그게 짜게졌어요. 그거 뭐 빨간색을 하든 녹색을 하든 그냥 없건 가만히 깔건 뭔 상관이에요 그게. 그런데 어떤 그 자존심의 싸움이죠. 그래서 내 뜻이 관철돼야 된다.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열등감이 많은 사람이에요. 열등감이 있어서 이런 뜻이 관철돼야 자기가 좀 드러내고 자기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고 어찌 보면 불쌍하죠. 그러니까 마음속에 그런 다툼 같은 열등감이나 이런 시기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교회 공동체도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만큼 교회 공동체가 아름다워지기 위해서도 내가 충만해야 되는 것이, 내가 기뻐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허영이라 그러죠. 베너핏 뭐냐면 알맹이 없는 껍데기, 영광 추구하는 거, 남한테 보여지고 싶어하는 거. 이게 주로 여성들이 많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보여주고 싶어하고 또 이렇게 그래야 자기가 어떤 우월감이 들고 웃기거든요. 근데 남이 보기에는. 그런데 그래야 기쁜 사람, 난 그것도 기쁨의 종류라고 봅니다. 근데 그거는 뭐라고요? 저질의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C.S. 루이스가 인간은 기쁨의 존재라 그랬거든요. 근데 기쁨의 질의 차이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기뻐하는 사람이 있고 이런 걸로 기뻐하는 사람이 있대. 그러니까 그 질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 똑같은 것은 기쁨을 추구한다라는 거예요. 허영 같은 것도 좋죠. 그냥 제가 이렇게 혁띠를 지금 이렇게 그거 하죠. 이게 고속버스 휴게소에서 산 겁니다. 튼튼해 보여갖고 샀더니 우리 집사람이 이 피에르 가르댕인가 그 표시 앞에 있는데 자기가 봐도 짝퉁이래. 너무 확실한 짝퉁이래. 근데 나는 짝퉁이건 뭐건 간에 튼튼해서 샀다. 일단. 그래서 너무 심하니까 자기가 하나 사줄 테니까 제발 그거 좀 벗어야 돼. 이때까지 구멍 안 뚫고 이렇게 딱 이렇게 쪼여갖고 하는 이것처럼 편한 건 본지 못했다. 나는 그게 기쁨이 없어요. 피에르 가르댕을 찾는 기쁨이. 에?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게 기쁨이에요. 인정해요. 근데 뭐냐 하면 그리스도 중심이 되잖아요. 그리스도. 그러면 기쁨의 질이 달라진다는. 기쁨의 질이. 그죠? 허영은 뭐냐 하면 낮은 수준의 기쁨입니다. 모파상의 그 목걸이라는 소설 알죠? 예, 그거 보면은 저 친구한테 진주 목걸이 빌립니다. 그래가지고 파티 가서 그냥 거기서 이제 퀴즈나 칭칭나네 하고 있다가 그 목걸이 잃어버려요. 그래서 그 목걸이를 갚아주느라고, 그 진주 목걸이 갚아주느라고 일생을 다 씁니다. 일생의 모든 거를. 그때 친구가 만났죠. 그래서 진주 목걸이 주니까 친구가 이거 왜 줘? 뭐야? 그거 가짜였는데. 빌린 게 가짜였어요. 그런데 자기는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자기의 인생 젊음을 다 쓰고 나서 힘을 다 쓰고 거의 할머니가 되면서 그걸 갚아줬어요. 알고 봤더니 가짜였어요. 그 인생의 허비, 그 진주 목걸이의 그 어떤 허영 때문에 자기 인생을 허비한 그 모습이 보이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굉장히 그런데 개방적인 거 아시죠? 저는 전에도 그랬었지만 예를 들어서 너무 힘들고 그러면은 저는 성형 정도 있잖아요. 성형도 굉장히 어느 정도까지는 해야 된다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개방적이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진짜 못 살겠어 내가. 그러면 해가지고 자존감이 높아져요. 그래서 즐겁게 사는 사람을 내가 봤어요. 기쁨 사람도 봤고. 그러면 우울하게 사는 것보다 저거 100배 낫다. 저렇게 웃고 사는 게 100배 낫다. 그렇게 개방적인 사람이. 개방적이기도 하고 또 이런 많이 허용도 되고. 그렇지만 제일 우리를 갉아먹는 게 이런 허용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썩어지는 거에 너무 정신과 마음을 써서 영원한 것을 잊어버리는 상태, 그게 허용이죠. 그죠? 이제 이 마음속에 다툼이나 허용, 이게 사실 열등감과 교만이에요. 이제 이게 있는 사람이 가까이 많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면 내가 평강이 없고 공동체도 뭐라고요? 평강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지 말고 겸손을 가져라. 그리고 남을 낮게 여겨라. 자, 겸손, 우리가 뭐 잘 아는 거죠. 갖춰야 될 이 겸손은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겸손은 한마디로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위치를 잘 아는 거예요. 내가 벌레 같은 놈도 아니고 그렇다고 뛰어난 남들보다 누르고 이겨야 될 존재도 아닌, 그러니까 창조 신학에서 본 나와 구원 신학에서 본 나를 조화를 이루며 바라보고 있을 상태, 그게 겸손이죠. 창조 신학에서의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말도 못한 영광스러운 존재, 깨닫는 존재, 느끼는 존재, 그죠? 그런데 구원 신학에서 바라본 나는 죽을 죄인을 살려준 하나님의 영광, 아직도 죄성이 가득한 존재. 이 둘을 항상 생각해서 그 속에서의 나의 위치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은혜였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겸손이 온다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 체력 좋잖아요. 꼭 어떤 사람 좋으려고 해도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잘 외워져 갖고 공부 잘했잖아요. 좋은 대학 들어가셨잖아요. 어떤 애 죽으라고 해도 안 돼요. 내가 군대에 있을 때 이게 뭐 외우는 게 있었거든요. 군인 정신이 뭔가, 그럼 군인 정신은 뭐 1, 2, 3, 4, 5, 6, 7, 8 뭐 이러고, 차렷은 뭐냐, 차렷은 군인의 기본 자세로서 막 이러고, 경례는 뭐다 이렇게 외우는 게 있었어요. 선임하사가 와가지고 그거 물어봐요. 그 점호 시간에. 그러면 딱 서가지고 막 드드드드 외워야 돼요. 어떤 애는 안 외우고 그냥 맞아요. 그냥 자기가 스스로 뭐냐면은 스스로 자기가 깍지 끼고 누워 있어요. 나는 차라리 깍지 끼고 여기 하는 한 이거는 안 된다는 거야. 나 이거 진짜 고통스럽거든요. 근데 걔는 안 외워지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거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이런 걸 볼 때 보면 주님이 주신 거죠. 참 주님이 이런 걸 많이 주셨다. 내 속에 있는 예술적 영감, 총명한 지혜,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걸 항상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지, 주의 은혜 생각할 때 겸손이 나눠집니다. 이런 겸손에 낮아진 마음이 있을 때 내 스스로도 행복하고 공동체도 회복된다는 거죠. 남을 낮게 여긴다는 것은 하이라이트입니다. 이것은 상대방을 존중받아야 될 대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 미운 놈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미운 놈이에요, 그 놈은. 그런데 그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라는 걸 조금이라도 생각해 보세요. 존중받아야 될 대상이구나. 그까지 여유를 둬야 돼요, 마음에. 그럴 때 그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이 사람도 은혜 받으면 달라지겠지. 이 사람도 주의 은혜에 젖으면 달라지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지. 이렇게 항상 생각하는 거죠. 그때 얘기했죠. 남편 지독하게 맨날 곰팡이 같은 짓만 하고, 여자가 이제 두들겨 맞기도 하고, 괴로운 여잔데 우리 남편 교회에 올 줄로 믿습니다 하고 구두 먼저 갖고 왔다는 거 아니에요. 구두. 주님, 사람이 못 오니까 구두라도 먼저 왔습니다. 그래갖고 구두 갖다 놓고 강대상에 제단에 갖다 놓고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이렇게 올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이 뭔지 아세요? 우리 남편도 은혜 받으면 좋은 사람 되리라 믿습니다. 그거였어요. 이게 뭐냐면 바로 이 점이죠. 남편 생각하면은, 아내 생각하면 미운 것만 생각나. 미운 것만. 그건 그리스도를 잊어버린 상태죠. 뭐냐면 그렇게 미워도 이가 은혜를 받으면, 이 사람이 이렇게 은혜 받으면 이렇게 될 수도 있으리라. 요번에 그 돈의 방정식이라는 모건 하우절, 정말 좋은 책입니다. 여러분, 돈의 심리학, 돈의 방정식, 불변의 법칙은 우리 청년부터 해갖고 꼭 읽어보세요. 현대에
정말 잘 씁니다. 그 사람 쉽게 정말 잘 쓰는 책인데 돈의 방정식 이번에 목회와 신학에 그걸 내면서 제목이 뭐냐면 돈은 보고다 그랬어요. 보고. 그럼 보고 아세요? 보고는 독 빼고 먹잖아요. 그렇게 맛있는 게 보고탕이에요. 근데 독을 품고 있어요. 손질을 안 하면 뭐가 돼요? 독이에요. 돈이 그렇거든요. 돈은 독을 빼고 하나님께 사용되면 최상이 되고 독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품어버리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람도 그렇습니다. 사람도 은혜 받지 못하면 독을 품은 사람이기 때문에 죽어버려요. 근데 은혜를 받으면 그 독이 하나님의 십자가 아래서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보고탕이 되는 거예요. 이 점을 항상 생각하고 있으라는 거죠. 저놈은 죽일 놈, 그래서 안 돼라고 하는 건 정말 성경적이지가 않고 그를 정죄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만 하는 일입니다. 그것을 내가 선언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잘 되지. 그러니까 정말 싫어요. 이런 일을 하고 이런 말하고 이런 행동하는 게 너무 싫어요. 괴로운 거 이해하거든요. 그래, 그것 좀은 잘못된 거야. 근데 하나님, 그 사람이 은혜 받기 원합니다. 주의 은혜 받으면 변할 줄로 믿습니다. 하고 은혜의 가능성을 놔두는 게 그게 성경적이고 주님을 바라보는 행위입니다. 자, 그렇게 봐라. 남을 그렇게 여겨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2장 4절에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 먼저 자기 일을 돌보라 그러죠. 그러니까 자기 일이 돌보아지지 않을 때 오히려 폐해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목사들이 말해요. 어떤 분을 볼 때 자기 일 다 제쳐놓고 이것만 해요. 그러면 굉장히 충성스럽다고 고마워하는데 교회 그 입장으로만 봐서는 그래요. 근데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뭐냐면 자기 일을 자기가 해야 될 일 잘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뭐냐면 각각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라.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자기 일만 돌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성경의 범위는 뭐라고요? 다른 사람의 일을 돌봐라. 그때 뭐라 그랬어요? 나의 기쁨. 주님의 기쁨이 뭐라고요? 충만.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하면, 예수를 잘 믿는다는 건 뭐냐 하면 남을 돌아보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얘기할 때 나 혼자 기도 잘하고 찬송 잘하고 성경 보고 나 혼자 좋은 일 많이 해. 모든 교제를 끊고. 그러면 뭐냐 하면 그거 에고이즘, 그 신앙의 에고이즘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빠지거든요. 근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절대적으로 신앙이 좋거나 신앙생활은 항상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그들도 세워주고 그랬을 때 나의 기쁨이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내 일을 돌볼 뿐만이 아니라 또 뭐라고요? 다른 사람의 일들을 돌볼 그 차원까지 갈 때, 그때 뭐냐 하면은 주님이 기뻐하고 나의 기쁨도 거기서 충만해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툼이나 허영이 있잖아요. 이기적이고 교만한 사람, 자, 뭐냐 하면 내 뜻은 반드시 관철돼야 되고 내 허영을 위해서는 돈을 엄청 써요. 그런데 주의 일을 위해서는 정말 안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신앙이 딱 보여요. 신앙이. 그러니까 남을 돌볼 줄 아는 그 마음과 물질과 시간과 열정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툼이나 허영이 있으면 뭐가 없어요? 주의 기쁨이 없어요. 그 마음에. 모건하우절의 그 돈의 방정식 보면 난 처음 들어봤는데 페라리라는 자동차가 있대요. 페라리. 나는 만년필만 있는 줄 알았어. 그런데 빨간 페라리,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예전에 내가 탔었던 거야. 그 우리 어느 성도님, 연예인 성도님하고 가서 뭐 먹으러 갈 때 걔가 앉았더니 나는 그 문이 말이요. 문이 위로 올라간 건 처음 봤어. 고장난 줄 알았어 내가. 옆으로 문이 저절로 위로 올라가는데 그러고 앉았더니 나도 이게 앉은 키가 큰 키가 아닌데 여기에 닿는 거예요. 얘 굉장히 답답하게 사는구나. 좀 이렇게 널널한 걸 하지. 근데 그런 그 페라리가 있대. 페라리. 돈의 방정식에 보면 돈의 심리학은 돈을 어떻게 버느냐예요. 그리고 돈의 방정식은 돈을 어떻게 쓰느냐거든요. 근데 돈의 심리학에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자긴 정말 많은 사람을 봤대. 돈 많은 사람. 그 중에 진짜 행복한 사람이 별로 없더래. 이유가 뭐냐면 쓰는 법을 몰라서 그렇다는 거야. 잘 쓰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 그러면 이 사람이 돈 갖고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어디다 쓰고 있느냐? 자기 내면에 투자하지 않고 외면에 투자하고 이웃을 위해 투자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결코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례, 그 사람의 특징이 사례를 들거든요. 쭉 사례를 들고 있는데 와, 맞구나, 정말 맞구나. 허영이 있잖아요. 그리고 다툼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는 엄청 써요. 자기 쓰는 데는 아까워하지 않아요. 그야말로 팡팡 써요. 근데 이웃에게 말도 못하게 인색합니다.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주님이 주는 평강이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사랑을 받지 못해요. 그러면 또 악순환이 되는데 더 허영을 부리고 더 다툼을 합니다. 이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하면은 남을 돌볼 줄 아는 그 기쁨, 그때부터 그리스도의 기쁨이 내 속에 차오르는 것입니다. 내가 전도하고 돌봐줘서 그 사람이 세워졌어요. 그랬을 때의 기쁨. 어제도 그 어떤 그 대학 동기를 만났는데 그 암투병을 이겨낸 귀한 동기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처음 어려웠을 때 정말 여러분 지금 이제 이렇게 여기서 있는데 여러분 처음에 우리 안 그랬어요. 이제 그럴 때 뭐냐 하면은 월세금, 보증금을 빌려줬습니다. 그 친구가. 그래서 우리가 생활을 했습니다. 네, 그런 과정 쫙 얘기하면 집사람한테 항상 죄인이죠. 그래서 목사들은 그래요. 하나님이 너보고 죄인이라고 안 그래도 아내하고 자녀 보면 죄인인 거 안다 그러는데 그 말이 좀 이해는 돼요. 그래서 빌려줘갖고 우리가 생활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갚았지. 원금만 갚았지. 내가 이자 갚을 그것도 없고. 근데 이 친구가 그래갖고 내가 목회를 했잖아요. 나름 목회도 하고 이렇게 세웠잖아요. 그게 그렇게 좋은가 봐요. 내가 그래 줬다는 게. 한 목사 그렇게 해가지고 얘가 그때 정말 어려워서 이래고 이렇고 살아간 걸 내가 아는데 그때 이 친구가 이래서 이렇게 섰다. 근데 자기가 거기에 조금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자기가 이런 게 많았어야 되는데 인생에 사람 살리고 기뻐하고 지금 깊은 큰 병환, 그러니까 죽음 문턱까지 갔던 병환 뒤에 깨달아 보니까 이런 게 정말 소중한 거였는데 뭐였는가 이 말을 해요. 그때 알았어요. 남을 돌봐서 살린 사람 있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의 기쁨이 진짜 보람이 그 가운데 넘쳐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다툼이나 허영이 있는 사람은 자기 의시되는 기쁨, 그것도 기쁨이라 그랬죠. 질 낮은 기쁨이에요. 질 낮은 기쁨. 그런데 이렇게 남을 도와줘서 세워준 기쁨, 그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요번에 아무튼 그 탈북 목사님들 이 집 나왔는데 그 책 보고 내가 참 놀랐어요.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3년 전 처음 시작할 때하고 지금 3년 후의 모습이 한 문장 요약, 한 레러로 요약, 모든 것에 감동적이에요. 감동적. 참 기쁨이죠. 이렇게 사람을 살려주고 세워준 기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각각 다른 일을 돌아보라. 성경이 말하는 성숙함과 기쁨은 내 울타리 넘어서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요셉 이야기할 때 창세기 49장 22절에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참 멋지지 않습니까? 이 담을 넘는 삶. 그죠? 그래서 이웃에게 그늘과 뭘 제공하는 사람, 그게 좋죠. 다툼과 허영이 있는 사람 나중에 절대 존경받지도 사랑받지도 않습니다. 남을 세워줬던 사람, 살아났던 사람, 그 사람 말 안 해도 그냥 존중합니다. 그 사람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죠? 이게 진짜 이 기쁨이 너희 가운데 있어라 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가장 품고 있어야 되는 마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여기에 이제 평강의 하이라이트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품고 있는 마음이 뭐예요? 그게 내가 잡고 있는 마음. 그거는 의지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걸 잡고 있냐 하면은 자꾸 곱씹고 또 뭐하고 잡고 있는 허영과 다툼의 마음이 있고 아픔의 마음이 있고 그 마음을 내가 잡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품으라는 것은 의지적 결단을 말하는 거거든요. 누구의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그 마음을 품어라.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뭔가를 쭉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느냐?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잖아요. 영접했기 때문에 이제 내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어가야 돼요. 근데 무엇보다 마음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네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주인이 되어가라. 주인 자리를 내어놓을 때 그게 신앙이에요. 참 제자 훈련의 핵심이 뭐냐면 로드십이거든요. 주인 되심. 그러니까 전부 내가 주인 되려고 하고 있어요. 그게 괴로운 건데 주님의 주인 되신, 특히 내 마음의 주인 되신 예수님, 그 로드십을 인정하는 거를, 그거를 신앙의 성숙이라고 하고 성화라고 하고, 그게 주님을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주님 바라본다라는 것이 여러 해석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로드십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바라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여러 마음이 있죠. 저도 마음이 전쟁터입니다. 저도 참 괴로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여러분 그 설교하기 전에 있잖아요. 설교를 올라갔는데 마음의 전쟁에서 지잖아요. 그럼 얼굴이 어두워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제 어떻게 이러고 와가지고 설교 시작하려고 벌써 탁 째려보고 이러고 앉아갖고, 그럼 벌써 여러분 어떤 메시지가 나와도 다 싫어해요. 근데 목사가 정말 중요한 거는 예배 전에 그 얼굴과 마음을 유지해야 되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한 주, 두 주, 세 주도 아니라 1년 내내 그걸 유지하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토요일 날 마음 뒤집는 사건, 진짜 확 그냥 뒤집어 던지고 싶은 마음, 그런 사건부터 시작해서 말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그걸 이겨야 되거든요. 그걸 이기는데 제일 이기는 게 뭐예요? 그게 마음 전쟁이에요. 마음 전쟁. 정말 쉽지 않아요. 그게 정말 쉽지 않아요. 그게. 그래서 목사가 마음 전쟁에서 지고 나잖아요. 지고 나면은 독을 쏘기 시작해요. 그 독은 성도들이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 독 쏘은 건 값을 받습니다. 목사의 정말 사명 중에 하나는 그걸 해소해야 돼요. 그걸 정말 벗어나야 되고, 그래서 정제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말하는 거. 그래서 그 점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어느 때 가능하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근데 내 마음, 그러니까 억한 마음과 싫은 마음과 쏘고 싶은 마음을 품고 있잖아요. 그럼 그게 그대로 드러나요. 그래서 그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주님, 내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그리스도요. 그리고 찬송 부르기 시작해요. 찬송하고 그리스도 묵상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정말 그게, 내가 이제 담임 목사들을 모아보잖아요. 모아보면 그 말을 해요. 야, 또 뭐가 제일 어렵냐? 너 이야기를 하면 마음 유지하기가 어렵대. 그래서 그럼 실수한 적 있지? 네. 너 분명히. 그러니까 이때. 그게 한 3달 가더래. 3달. 정말 힘들더래. 그게. 그랬었던 것이. 그죠? 우리 교회 부목사로 있다가 나간 사람 중에서도 내가 그 얘기를 꼭 해요. 근데 너 목회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이, 담임 목사로서 얘기할 때 딱 3가지를 말해요. 3가지. 그거 정말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첫째 메시지 정말 중요하니까 목숨 걸어라 뭐부터 시작을 해서 마음을 어떻게 유지하고, 그 힘든 일이 있거나 뭐 한 일이 있을 때 절대로 그걸 그 다음 주에 감정 폭발하지 마라. 절대 하지 마라. 그리고 아예 그걸 품어라. 그냥 이렇게 벗어나게 하라. 그거 쏘기 시작하면 너 목회 끝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해요. 그러니까 마음에 뭘 품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품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뭐라고요? 품어라. 이것은 의지의 선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마음이 있는데 내가 뭘 품으려고 자꾸 하고 있어요. 그게 신앙의 성숙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려고 의지적 결단을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어떤 마음이었느냐, 그러니까 설명을 이거 하는 거예요.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본체가 모르페입니다. 헬라어에서 모양이나 형태를 말하는 단어가 2개 있는데, 하나가 모르페라는 내적 본질과 스케마라고 하는 외적 본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다라는 것은 스케마, 그 옷을 입었다가 아니라, 외적 모양이 아니라 모르페, 내적 본질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내적 본질이. 그래서 하나님과 원래 같은 분이었는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같은 사람인데 그 레벨에서 내려온 거예요. 스스로.
그죠? 얼마나 겸손해요. 나는 그 레벨에서 올라가려고 야단부르스를 하는데 겸손이 그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의 본질, 하나님의 속성을 100% 소유한 분인데, 예를 들어서요, 외형적인 스케마는 아기가 어른 되고 다른 옷 입고 다 가능해요. 근데 본질은 사람이죠. 내 아들이고 내 딸이고. 그렇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하나님과 동등한 본질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낮아졌다. 특히 여러분 이런 거 보세요. 말세가 언제, 그날이 언제 옵니까? 라고 묻죠. 그것은 천사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 안다. 근데 하나님, 예수님이 뭐였어요? 하나님이었잖아요. 당연히 아는 거잖아요. 근데 모르시기로 하신 겁니다. 참 대단하죠. 모르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런 낮아지심, 그죠? 근데 어느 통뼈가 그래 내가 재림의 날짜 알고 다 안다는 사람이, 예수님도 모르시기로 했고 천사도 모르는데 지가 어떻게 알아요? 그런 거 속으면 진짜 안 됩니다. 그건 정말 가짜 복음입니다. 그런 거에 속지 마십시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정도의 겸손이 있었다.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 보세요. 동등됨을 취하지 않았다라고 말하죠. 이 취하다가 움켜잡다라는 거예요. 움켜잡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본질인데 이 취할 것, 하르파그모스, 움켜지다라는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선악과를 움켜졌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권리를 내려놨다. 움켜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도 마음이 괴로운 게 뭔지 아면요, 내가 쓴 것을 움켜쥐고 있어서 그래요. 움켜쥐고.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움켜져야 되는데 쓴 것을 계속 움켜쥐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마음을 그 쓴 것이 지배를 하죠. 어찌 보면은 지금 아까 너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하는 거는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지적 요소를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지적인 요소가 있고요, 정적인 요소가 있어요. 또 하나가 의지적 요소가 있어요. 그 의지적 요소는 뭐냐면 의지적으로 내가 어떤 것을 택하는 것이죠. 분명히 죄성이 있어서 그 의지적으로 다 하지는 못해요. 그러나 그 의지적으로 그걸 택하고 하려고 할 때 성령이 도와줍니다. 성령님이 도와줍니다. 그때의 그 역사, 그게 성화라고 말했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려고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의지적으로 자꾸 그리스도께로 가야 돼요. 근데 내가 스스로 자꾸 나쁜 쪽으로 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은 자꾸 그런 게 이렇게 자기를 지배한대요. 내가 움켜쥐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것을 자꾸 움켜쥐려고 하세요. 그죠? 그게 바로 취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움켜쥐지 않았다. 아담과 하와는 그걸 움켜져가지고 선악과를 먹게 되고 그렇게 사단이 난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마음을 움켜져라. 대신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 케노시스, 자기 비움이라고 하거든요. 자기를 비워. 이게 그리스도론, 그러니까 이른바 기독론이라 그러죠. 우리를 기독교라 그러잖아요. 기독교가 뭐예요? 그리스도교라는 거예요. 기독론의 핵심이 케노시스, 자기 비움입니다. 신학에서 아주 유명한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비워서 종의 본질을 취하시고 사람들과 같은 형체로 실제가 되셨다. 하나님과 본질, 본체이시나 그와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종처럼 된 그리스도의 사랑, 그렇죠? 그게 자기 비움이라는 겁니다. 사실 이 자기 비움은 정말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은혜가 있을 때 가능한 얘기입니다. 목사도 잘 안 됩니다. 은혜를 받을수록 자기 비움, 이런 것들이 가능해집니다. 이 경지는, 그러니까 자기 비움이 되어 있는 이 성령 충만한 상태는 아마 하늘의 기쁨, 하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기 비움을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평강을 가진 사람이 옆에 사람들이 말도 못하게 부러워할 것입니다.
사실은 괴로운 거는 그 욕심 때문에 그렇거든요. 제일 좋은 사람은 그걸 가진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욕심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성공한 사람 이걸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더 성공한 사람이 뭔지 아세요? 그 마음이 없어. 이거를 가지려는 마음이 없어. 그놈은 건드릴 수가 없어. 그놈은 이게 최고 경지요. 이게 자기 비움이거든요. 다툼과 허영은 그걸 취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는 거예요. 그죠? 다툼과 허영이. 근데 제일 좋은 건 그게 없어요. 그 자체가. 이것처럼 정말 멋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탁구에서도 내가 요번에 남자의 질투라는 경건 이메일 보냈죠. 승부욕이라는 이름 하에 뭐냐 하면은 탁구를 치잖아요. 그럼 이렇게 이제 딱 치다가 잘 치는 사람이 오면은요. 어휴, 잘 치시네. 한 몇 분쯤 되시겠네요. 아까 그 서브 좀 다시 넣어봐요. 그거 어떻게 막아요? 아, 이거 못 막잖아. 좀 어떻게 좀 해줘봐요. 가르쳐줘요. 이러면은 100% 가르쳐줍니다. 자기 좋아가지고. 그럼 나보다 실력 좋은 사람한테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배우는 거란 말이야. 아, 나는 이렇게 치는데 그러면 그 사람도 그래요. 당신 이거 참 잘 친다. 아, 이 점은 굉장히 좋고 그래서 아, 그렇습니까? 이 서브도 어렵고.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갖고 자기가 져요. 씩씩거리고 막 겁나 죽겠어. 저 앉아 있는데도 얼굴이 지옥이야. 얼굴이 지옥. 그러니까 뭐냐면은 내가 이겨가지고 1등 되고 뭐 해야 돼. 그게 기쁨이야. 그 사람은. 근데 1등 나보다 더 잘하는 놈 들어오면 그때부터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1등 되면 기쁘죠. 1등 되면 더 기쁜 거. 1등 안 되려고 해요. 1등의 마음이 없어. 아예. 그 사람이 고수요. 그 사람 아무 하거나 치고 웃어. 근데 그냥 꼭 1등만 하려고 하면 뭐예요? 경쟁이 되고 또 뭐냐 하면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어떻게 하면 깎아내리려고 하고 씩씩거리고 말해요. 그러니까 너희 가운데 자기를 비운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잖아요. 그 사람 진짜 고수입니다. 정말 멋진 사람이에요. 너희 가운데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그는 하나님과 똑같은데 동등됨을 움켜쥐지 않았다. 자기를 케노시스 비워서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도 않고 2등이 되지도 않고 종의 인간의 죄인의 몸으로 왔다. 참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성령의 은혜로 알아야 됩니다.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구나. 그 그리스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게 뭔지 아세요? 이런 그리스도의 속성 이런 것들을 쳐다보고 내가 그런가를 보는 거예요. 그걸 그리스도를 바라본다고 말합니다. 예수를 바라본다고 말합니다. 자, 그런 걸 생각을 할 때 뭐예요? 아, 내 마음이 이런 존재구나.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지 못하구나. 이렇게 말해요. 자기를 비워 헤아우톤 에케노센. 헤아우톤은 제기대명사 자기 자신을 케노 이게 뭐냐면 비우다라는 겁니다. 스스로 영광을 비워버리고 종의 몸이 되어 오신 모습. 참 이런 걸 실천하는 사람들 보면 참 정말 존경스럽죠. 정말 존경스러워요. 그리고 그 마음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어제 우리 친구 집사가 야, 너 조금 도와줬었는데 그때 그냥 그리고 좀 이렇게 빌려줘가지고 네가 기반해가지고 이렇게 목회 잘 성공할 수 있었다. 자기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그게 그렇게 좋더래. 그게 조금 더 했으면 좋았었다. 더 많은 사람을 살려내면 좋았었다. 이제 인생 끝에까지 가보니까 뭐가 소중한 거란 거예요. 그래서 뭐 자랑하고 뭐 하는 거 다 소용없대. 야, 남는 건 아내밖에 없다. 그 말도 맞대. 그리고 의미를 쫓아야 되는데 후반전에는 건강해야 의미 쫓는다. 맞대. 그러면서 꽃 보고 즐거워하고 바람 보고 즐거워하고 지금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한 1년 더 회복해라. 기뻐하며 회복해라. 뛰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회복되고 나면 충분히 하나님이 의미 있는 일을 주실 것이다. 좋대요. 그래서 또 밥 먹자. 그래서 또 밥 먹기로 했어요. 이제 뭐가 정말 기쁜 것인가? 그러니까 젊었을 때 우리가 죄성 많았을 때의 그 기쁨과는 다른 기쁨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종의 현체. 아까 모르펜이라고 말했죠. 눌루.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 이게 자기 비우심의 극치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움켜쥐지 않았어요. 그럼 2등 정도면 되잖아요. 그것도 아니었고 종의 몸으로 오셨다.
어느 누구도 세상의 어느 신도 어느 종교에서 자기의 사랑하는 죄 지은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낮아지고 오셔서 자기가 죽는 신은 없습니다. 그건 없습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나에게 생명 주신 게 그렇게 좋죠. 그래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자, 어디까지 복종이요? 자, 적당한 때까지 복종한 게 아니라 죽기까지 복종하셨대요. 순종하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순종하실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순종하셨고, 그것도 어디까지? 죽기까지 순종하셨다고 합니다. 첫째,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완전한 순종이죠. 그 사람들은 적당한 선까지 순종합니다. 그런데 죽기까지 완전히 다 내어놓는 순종을 했다고 했죠. 사람이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 뭐냐 하면 1m만 더 파면 금이 나오는데 1m 전에 급친 사람이에요. 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어디까지 물을 채우라 그랬어요? 아구까지, 아구. 3분의 1이나 반이나 3분의 2까지만 채우는 단계까지 가는 사람이 항상 많아요. 그래서 거기서 역사를 체험하지 못해요. 아구까지 채울 때 딱 역사를 체험하는 거예요. 아구까지 채울 때. 그러니까 순종도 고생만 하는 순종 단계까지 가요. 근데 그 차원을 넘어서야, 그걸 넘어서야 진짜 순종의 맛과 그 기쁨을 아는데, 아구까지 채워야 역사가 일어나는 경우가 하나님의 임계점이 그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고넬료야,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돼요. 그게 임계점이라 그랬죠. 그 임계점이 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역사를 체험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고까지 안 가요. 고까지. 주님은 어디까지요? 죽기까지. 끝까지 순종했다는 거죠. 끝까지 순종했을 때 주의 역사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우리도 정말 끝까지 순종해 갈 때 주님의 역사와 은혜가 나타나는데, 항상 고생하는 순종까지만 가고, 그렇죠, 고생하는 순종까지만 가요. 그럴 때 역사가 안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는 이렇게 하셨다. 그러면서 지금 계속 무슨 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런 존재다.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네가 품어라. 네 속에는 이미 그 그리스도가 있다. 그러니까 다른 마음을 움켜잡지 말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움켜잡아라. 그러면 이런 일들이 너에게 서서히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지 않고 하나님은 이런 그리스도를 높이셨다고 했습니다. 2장 9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 낮아지신 예수님을 하나님은 높이십니다. 하나님을 위한 고난 뒤에 최고의 영광을 나타나는 성경 구절, 그게 바로 이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 보면은 허영과 질투가 있는 사람이 높아진 사람 같이 보여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도 알아요. 사람들도 저 사람을 높은 사람으로 안 보고 겸손하고 낮아지고 사람 살리고 이런 사람들을 사람들 다 알아요. 그죠?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정말 존중하고 좋아해요. 사람도 높이고 하나님도 그를 높인다라는 것이죠. 그게 있습니다. 사람 내 스스로가 높아지려고 절대 높아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품고 낮아진 사람은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를 많이 높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이름을 얻었대요. 이거는 구약에서 야훼, 여호와에게만 부여되었던 로드라는 칭호를 받게 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낮아졌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뭐예요? 다시 하나님의 자리로 그를 뭐예요? 높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죠. 그런 사람을.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자랑하고 높아지려고 해도 답이 없습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이 높아지게 해주신다. 그래서 2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모두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하늘에 있는 자, 천사들, 땅에 있는 자, 살아있는 자, 사람들, 땅 아래 죽은 자들 혹은 사탄과 악한 영들, 모든 우주를 뜻하죠. 그 예수의 권세 아래 있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구절이 좋습니다. 보세요. 여기에 계속 말하지만
우리의 착각 중에 하나, 또한 우리의 의지의 선택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가 여기에 속하거든요. 여기에 속해.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에 우리가 속해요. 어디든. 근데 우리가 최고로 여기는 게 있어요. 이거는 안 돼라고 여기는 거. 이건 안 돼라고 하는 영역이 있어요. 근데 그 영역보다 더 크신 것이 뭐라고요? 예수라는 거예요. 너희를 사랑하는 예수는 만유보다 크심에 땅과 하늘을 지으신 주. 그래서 그 예수의 로드십을 인정해 나가는 거예요. 나도 다 포기했고 힘들었어.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일하는 가능성을 항상 열어놓으세요. 그것마저 닫으면 안 됩니다. 항상 열어놓고, 그래서 주님이 주인 되실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끝없이 기도하고 성화를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2장 11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한없이 케노시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비워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은 높이시고 주라고 부르시고 찬양받게 만드시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세상사로 봐도요, 교회에서도 보면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높이신다는 거죠. 사람이 높여지려고 하는 거는 다 우습습니다. 다 낮아집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높이신다는 거예요. 좋아하시고. 그죠? 자, 에덴 동산에서의 비극의 시작은 아담과 하와가 마음이 무너지는 데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왔죠?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교만한 마음.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모든 타락은 뭐예요? 이렇게 마음이 무너진 거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지킨다라는 것은 회복의 시작이고 모든 평강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말이에요. 기도할 때 이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입니다. 뭐냐면, 주님, 하늘의 평강으로 내 마음이 평화롭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내 개인을 위해서. 그리고 그건 기도해야 돼요. 그때 아마 주님이 그럴 거예요. 네가 갖고 있는 마음을 움켜쥐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붙잡아라.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야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가 일어나고요. 자, 제일 저주가 뭐냐면은, 참 이 구절은 개역 한글로 그대로 놔둬야 돼요. 이게 정말 좋은 구절인데, 바로에게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이제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뭐냐면은 그에게 이제 저주를 내립니다. 벌을 내리는데 그 벌 중에 최고의 벌이 출애굽기 9장 14절에 나옵니다. 거기 어떤 벌이냐 하면,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내 어디다가요? 마음과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너로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리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개역 개정에는 이 마음이라는 자가 뺐는데, 이걸 원어 분석을 하잖아요. 콜, 마케포타의 엘, 렙베카, 립베카. 이게 맞습니다. 네 마음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이 카라는 것이 2인칭이고 네 마음 속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재앙을 네 마음에 두었다. 이 말 맞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재앙을 받은 사람, 저주받은 사람이 뭔지 아세요? 마음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거예요. 마음에. 야, 난 이 구절이 정말 기가 막힌 구절이었습니다. 벤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서 칼을 내려놓게 하였습니다. 벤허 첫 번째 보면 예수님이 뒷모습만 나오잖아요. 그 벤허가 도망가는데 그 예수님이 물을 벤허에게 줍니다. 야, 난 그 벤허에서 그 예수님의 뒷모습, 그리고 그 지옥 같은 환경에서 예수님이 준 물을 먹는 그 벤허의 모습, 와, 그거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 뒷모습 하나 나왔는데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그때 얼마나 황홀했을까요? 그죠? 그때 벤허가 한 말이 내 마음에서 칼을 내려놓게 했대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우리 마음속에 항상 다 칼이 있거든요. 그 칼이 나를 찔러요. 사실은 나를 찌르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그 칼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변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지옥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바로의 마음에 지옥을 주겠다는 거예요. 마음의 지옥. 그러면 최고의 은혜는 뭐예요? 마음의 천국이 임하는 거죠. 이게 최고의 행복입니다. 이것이 가능하고 주님이 주겠다고 말합니다.
네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움켜잡으라. 그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었냐면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본체가 같았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종의 몸을 빌어서 하신 자기를 비우신 존재다. 그래서 사람을 살린 존재다. 그것이 너희 안에 있고 그 예수의 마음을 네가 자꾸 취하려고 해라. 그게 성화예요. 그죠? 그게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한 의자의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의자 하나에 두 명이 앉을 수가 없어요. 그래갖고 예수가 앉느냐 마귀가 앉느냐. 그래서 뭐냐면 예수가 한 90% 되잖아요. 그럼 마귀가 역사할 건 한 10%밖에 안 돼요. 근데 마귀가 한 90% 역사해요. 그럼 하나님의 역사는 10%밖에 안 돼요. 내 마음의 의자에 그리스도를 주셔야 됩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제일 많이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마음의 평강입니다. 그래야 목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 밉잖아요. 그 미운 거 너무 커졌어요. 미워 죽겠어요. 툭 건드리면 계속 나와요. 그 미움이. 툭 건드리면 예수 찬양이 나와야 되는데 건드리기만 하면은 미움과 독설과 악이 쏟아져요. 그거 나를 죽이고 있는 거예요. 나를. 그리고 목회를 못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게 많으면 그 움켜진 것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움켜져라. 그때부터 평강이 임하고 그런 사람이 개인적으로도 평화롭고 공동체에서도 그런 사람이 정말 평화의 도구가 되어 한 마음을 품어 하나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마음 전쟁에 대해서 봤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하고 결단도 해야 돼요. 자꾸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겠습니다. 그걸 움켜쥐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움켜쥐겠습니다. 아프고 쓰리고 독살스럽고 죄성인 거를 자꾸 움켜쥐려고 하는 게 그거는 악령을 움켜쥐는 거예요. 그 악령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근데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바라보겠습니다. 그게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오직 주를 바라보는 게 바로 그 의미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가고 평화로워지고 그러면서 얼굴과 말과 삶과 모든 성품에서 그게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사람들도 보기가 좋은데 더 좋은 게 누구냐면 본인입니다. 본인이 그 평강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거를 주기를 원하신다. 그게 빌립보의 전체의 주제, 기쁨의 주제입니다. 기쁨은 마음의 평강 가운데 임하는 그리스도의 평화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 이 기쁨이 정말 넘쳐나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아직은 전반전인데 여러분 인생 이제 후반전 곧 되거든요. 후반전에 남는 게 뭐냐 하면은 정말 남는 게 이제 인생 후반전 되면 내 인생 살아온 게 다 파노라마처럼 펼쳐져요. 거기에 썩어지는 것과 썩어지지 않는 것이 보이고요. 내가 의미 없는 것에 시간과 정열과 눈물을 너무 낭비했다는 것도 보이고요. 그러니까 말년에 정말 좋은 게 뭐냐? 그러니까 인생 후반전은 의미와 건강이에요. 근데 이 건강에 뭐가 들어가냐면 마음의 평강. 그거 마음의 평강과 건강이 있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생명에 의미 있는 일이라는 것을 계속 하다가 죽는 거. 난 그것처럼 인생 후반전에 복은 없다고 봅니다. 최고의 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고 그리고 저도 보면은 중간에 선배 후배 중에 내가 저 사람이었다면 내가 저 사람의 환경이었다면 내가 저 신앙과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그거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주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이 주변을 봐요. 내가 그거 볼 때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보입니다. 여러분 그거를 간증을 하잖아요. 그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마음의 상처가 있고 얘기하면 여러분 못 견딜 정도일 겁니다. 안 듣는 게 나을 정도. 그런데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지금도 주님만 바라보고 살고 있는 선배님, 후배가 있어요. 하여튼 정말 존경스러워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예수 마음을 잘 품으십시오. 그래서 갈수록 해같이 빛나고 승리하고 복음 전하는 종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